할렐루야.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하하하하.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려울 때 성도가 해야 할 일. 세 가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어려울 때 성도들이 해야 될 일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잘 주무시고 오셨습니까? 네, 그러면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잘 주무시고 오셨으면 정말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잠 못 자고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잘 주무시고 오셨으면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영원히 자지 않고 깨어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이 더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까지 자고 있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많이 아프거나 죽었거나. 여러분 안 죽고 다 살아서 오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연장을 주시고 또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오늘도 그 감사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이라는 거 참 이상한 것 같아요. 너무 못 자도 안 되고 너무 많이 자도 문제가 있고 적당하게 평안하게 또 잘 자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이제 우리 창세기 성경 탐사 여행 다녀왔는데 사실 못 갈 뻔했어요.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너무 이렇게 피곤하고 막 기력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화요일 나갔잖아요. 월요일 밤까지 내일 못 갈 것 같은데 이러다가 이 정도로 되게 몸이 안 좋았어요. 근데 진짜 희한하게 화요일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완전히 그냥 새 사람이 된 것처럼 너무 컨디션이 좋은 거예요. 야, 하나님 진짜 타이밍 기가 막히시다. 우리 아침에 당일날 떠나는 아침에 이렇게 몸을 컨디션을 좋게 하셔서 아주 잘 다녀왔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왜 이렇게 몸이 이렇게 안 좋고 힘들었지 생각해봤더니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너무 잠을 잘 못 잔 거예요. 이 슬리핑 패턴이 완전히 깨져가지고 제가 한국 갔다 왔잖아요. 3월 초에 한국 갔다 오고 또 갔다 와서 또 이번 창세기 여행 간다고 제가 그 켄터키 답사 갔어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제가 답사를 썬데이 저녁에 12시 비행기를 타고 레드아이라 그러죠. 그 타고 이제 켄터키까지 가는데 한번 갈아타고 새벽 시간에 가야 되는데 비행기를 새벽에 놓쳤어요. 네, 다음 비행기가 먼저 떠나가는 바람에 놓치고 제가 그 새벽을 꼴딱 샜거든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답사 가서 이틀 동안 보고 왔는데 완전히 한국 갔다 왔지 거기 갔다 왔지 거기 또 시차 3시간 있지. 그러니까요 제가 이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한 달 동안 지냈던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뭐 철인도 아니고 몸에 그게 이상이 딱 온 거예요. 완전히 몸의 밸런스가 깨져버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참 동안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인 게 창세기 여행 갈 때 딱 회복시켜 주셔서 너무나 좋은 컨디션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잠 잘 자야 됩니다. 잠 잘 자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주무셔야 돼요. 시편 127편 2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시는도다. 근데 그 사랑을 지금 누리시면 돼요, 안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셔도 예배 시간에 잠은 주시지 않습니다. 아멘? 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교회에서 자지 말고 집에 가서 실컷 자자. 네, 교회에서 자지 말고 집에 가서 실컷 주무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하셔도 예배 시간에 주시는 잠은 하나님이 주시는 잠이 아니에요. 아멘? 네. 오늘 말씀에도 근데 다윗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다윗도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잠 잘 자는 거 큰 복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요새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그 사람들의 그 숫자가 점점점 늘어난다고 해요. 연구 결과에 의하니까 나이가 이렇게 들어갈수록
노인이 될수록 잠을 못 자는 확률이, 불면증에 걸릴 확률이 더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신진대사가 잘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찌됐든 잠을 잘 못 자는 것은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문 중에서 제일 잔인한 고문 중에 하나가 잠 안 재우는 고문이에요. 그래서 포로들 잡아놓고 잠 안 재우면서 막 실토하게 만드는 그러한 고문이 아주 잔인한 고문이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포로도 아닌데 왜 잠을 못 잘까요? 가끔 우리 잠 못 잘 때 있잖아요. 예, 누가 잠을 안 재우는 것도 아닌데 집에 편안히 누워 있는데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보통 어떨 때 잠이 안 옵니까? 걱정이 있고, 화가 나는 일이 있고, 억울하고 분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이렇게 터지고 나면 우리는 그 문제 걱정하느라고 잠을 잘 못 잘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뭐가 문제냐면 우리의 인생에 이 어려운 상황, 이 힘든 상황은 모두가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삶을 살다가 어려운 순간은 반드시 맞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 겪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한 번도 나는 어려움 겪지 않은 분 계세요? 없죠. 다 우리의 삶에는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4편 말씀은 다윗 왕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구테타를 당해서 지금 쫓겨나는 상황,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고백했던 그러한 기도문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자기의 아들로부터 왕위를 빼앗기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어렵게 그 왕위에 올라갔습니까? 사울한테 그냥 계속 죽임을 당할 뻔하고 도망 다니다가 어떻게 해서 간신히 왕이 됐는데 이제는 아들한테 쫓겨나게 됐어요. 그리고 막 정말 야반도주하듯이 그 압살롬이 갑자기 그 반란을 일으켜서 모든 사람들의 여론을 이끌고 왕이 되니까 다윗은 정말 야반도주하듯이 도망가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도망갔는데 이러한 일도 있었어요. 사무엘하 16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아멘. 지금 도망가는 것도 지금 비참해 죽겠는데 그 전에 이 시므이는 사울 왕을 추종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막 조롱합니다. 그리고 돌멩이 막 던지면서 막 지금 방해하고 해방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윗 왕이 비참한 상황입니까? 조롱당하고 치욕을 겪는, 자존심 상하는 일, 화병이 나고, 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곤란한 상황을 지금 맞이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시편 이 4편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편 4편을 통해서 이 어렵고 곤란한 상황을 겪었을 때에 과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지를 오늘 한번 배워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부릅시다. 하나님을 부릅시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갑자기 어려운 일, 힘든 일 당하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뭘까요? 뭐예요? 술 마시러 가죠. 여러분들은 그런 거와 상관없으니까 잘 모르시나 보다. 술 마시러 갑니다. 평상시에 안 마시던 술도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못 마시는 사람도 술을 찾아요. 가서 막 술을 찾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술 마시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술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술 마셔서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많이 마시세요. 그러나 술 마셔도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건강만 나빠지고 돈만 낭비합니다. 그러니까 술 마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술을 마실까요? 문제도 해결하는데 건강도 나빠져, 돈도 낭비해. 근데 왜 술을 마셔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술이나 마시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어려울 때 술 마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왜요? 우리에게는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할렐루야. 뭡니까?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 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을 부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 볼게요.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우리가 부르는 이름, 그 대상이 우리가 제일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에요. 그럼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자녀들, 아이들이 만약에 어렸을 때 막 급한 일 생기면 막 가다가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피나거나 아니 어디 아프거나 그러면 누굴 찾아요? 아빠요? 아빠하고 친하면 아빠를 찾을 것이고 엄마하고 친하면 엄마를 찾을 것이고,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하나 찾아야 정상이죠.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 찾으면 이상한 애예요. 잘못 뭔가 문제 있는 애입니다. 빨리 병원 데려가 봐야 돼. 그런 애는 아빠 엄마를 찾는 게 정상입니다. 왜 그래요? 그 아빠 엄마랑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빠 엄마가 내가 아프면 도와주고 다치면 치료해주고 병원 데려가주고 배고프면 밥 주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아빠 엄마 이렇게 찾는 거죠. 여러분은 어려울 때 누구를 찾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그래도 우리를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같이 함께 있어줄 사람은 가족이지, 그렇게 생각해서 가족을 어려울 때 찾으려고 하실 것입니다. 네,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그래도 가족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확률은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가족도 우리를 완전히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압살롬 보십시오.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이에요. 가족이에요. 아들한테 지금 배신당합니다. 가족도 배신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이 아무리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능력이 안 돼서 도와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미국에서 키우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이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뭐 이렇게 이때는 제가 숙제를 도와줄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막 5학년, 6학년 미들 하이 가니까 제 능력 밖이에요. 못 도와줘요. 아빠! 어렸을 때처럼 아무리 불러도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다 없다? 못해요.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되더라고요. 능력 밖이에요.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네. 뿐만 아닙니다. 가족도 사람이잖아요. 이 땅에 정해진 수완이 지나면 다 이 땅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우리가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믿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되고 품어줘야 될 대상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려울 때 누구를 부르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50편 15절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누구를 부르라고요? 나를 부르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영원하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난 날에 부르래요. 환난 날에 가만히 있지 말고 부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건져낼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겠다고요. 영광 받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더 신뢰합시다. 네, 더 신뢰합시다. 우리가 어려움 만날 때 가장 힘든 것이 뭡니까?
사실 가장 힘든 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게 가장 힘든 거예요. 뭐 환경과 상황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내 마음이 그 환경과 상황 때문에 힘들어지고 막 낙심이 되고 포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힘든 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 마음을 계속해서 공격하면서 무너지게 만들려고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주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말하게 해요. 근데 어떤 말을 하느냐? 격려의 말, 희망의 말, 위로의 말이 아니라 우리를 조롱하는 말을 하게 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알잖아요. 저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니까 희망이 없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거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계속 들으면요, 우리 마음에 데미지가 와요. 아이고 잘됐다, 그렇게 예수 믿어보더니 나랑 다를 게 뭐가 있냐, 오히려 내가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너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밖에 못 살고 있냐, 예수 믿고 기도해봤자 뭐 그렇게 똑같이 어려움 겪네, 그래봤자 뭐 그런데 못하러 기도해, 막 이렇게 자꾸 조롱하고 자꾸 이렇게 염장을 긁는, 힘들 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이 소용없는 말인 줄 아는데도 계속 들으면요, 쌓여서 내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은요, 안 보면 그만이잖아요. 안 보면 안 들을 수 있잖아요. 저 사람 안 만나면 돼. 안 보면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보는데도 내 마음에 계속 속삭임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뭡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과 힘든 순간에 거봐, 안 되잖아, 희망이 없잖아, 이제 그만하지, 포기하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이야기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내 속에, 내 마음속에 계속 속삭임이 있어요. 특히 어려운 힘든 순간에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계속 참소합니다. 계속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단의 말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단의 말은 성경에서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될 거짓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사단은 뭐라고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속삭이고 있는 그 사단의 소리를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희망을 끊어버리게 하려고 하는 그 절망적인 마음, 부정적인 마음, 그러한 속삭임으로부터 이것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 사단의 마음임을, 사단의 유혹임을 깨닫고 그것을요 알아채고, 그때 오히려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다윗은 주변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 어딨냐,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사단을 통해서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힘들게 할 때 다윗이 뭐 했습니까?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Put your trust in the Lord. 너의 신뢰, 너의 믿음을 어디요?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그 어렵지 않은 그 이전보다, 과거보다 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 당하면 계속 마음이 무너지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5절에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5절 보여주세요. 뭐라고 합니까?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어떻게 해요? 의의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어려운 순간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기도할 수 없는 기력이 빠진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힘이 없어도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게 됩니다. 세상에 나가면 조롱하는 말, 기운 빠지는 말, 믿음 없는 말을 듣게 되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믿음의 사람들이 희망의 말, 격려의 말, 믿음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더 큰 신뢰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오면 안 돼요. 더 자주 나오셔야 돼요. 그것이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눈에 보이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세요? 신뢰하고 싶으세요? 그럼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피곤해서 못 나와요. 피곤해서, 바빠서 못 나와요. 피곤해서요. 알죠, 여러분. 피곤하면 쉬어야 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 피곤한 그것 다루지 못하실 분은 아니라는 걸 우리 잘 압니다. 교회 와서 1시간, 2시간 예배한다 그래서 내 피곤이 회복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기쁘면요, 내가 1시간 덜 자도요, 훨씬 더 우리는 상쾌하고 좋은 컨디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의 영이 육을 지배하는 겁니다. 1시간 더 잔다고 더 우리가 상쾌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의 영혼이 기쁘고 살아나잖아요. 그럼 우리의 육신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여러분들 경험하시고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길 바라요. 요새 일광절약제 데일라이트 세이빙도 시작했잖아요. 이제 깜깜해서 운전 못해요, 이런 말씀 이제 못하십니다. 많이 이제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저녁이나 아침에도 많이 나오시고 같이 함께 예배하는데 힘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예요. 세 번째,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평안함 안에서 쉽시다.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시니이다. 아멘. 어려움이 닥쳤을 때 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더 신뢰했다면 이제 우리는 정말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의지하는 우리의 이 믿음을 보였다면 이제 그렇게 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어려움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렀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진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에요. 자,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막 불안하고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우리의 마음속에 별로 변화된 건 없는데,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이 불안하지 않아, 내 마음이 두렵지 않아, 내 마음이 낙심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소망 가운데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죠. 이해할 수 없는 평안.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내 마음을 담대하게 지켜주시고 내 마음속에 이 예전 같으면 분명히 벌써 한 번 12번도 내 마음에 막 별의별 일들이 더 일어났을 텐데 전혀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 굳건함 속에서 지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있는 평안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심지어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잘 자는 것입니다. 잘 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움과 불안함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평안히 잘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일시적이고 조건적인 평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이 주는 평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평안을 누린다 하면 뭡니까? 조건적인 평안이에요.
돈이 많아지면 평화로워지겠죠. 건강하면 평화로워지겠죠. 자식 잘 되면 평화로워지겠죠. 내가 출세하면 평화로워지겠죠.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그 조건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진짜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 중에 평화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요,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화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조건적인 평화는요, 그 평화의 그림자예요.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평화를 만드시고 그 평화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어떤 평화가 있어요? 부활의 능력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어려운 상황도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 안에 평안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악된 육신, 우리가 죄의 소욕 때문에 고민하고 죄 때문에 막 힘들어할 때에 거룩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임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혼이 죄사함 받고 죄의 그 억눌림 속에서부터 자유함 받는 평안함이, 영적인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천국의 평안이 있어요.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그 어떠한 것보다도 평화로운 그 천국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집에 가시면 근심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평안히 누워서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잠이 안 오고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이게 나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도요, 잠 못 자는 사람 많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잠 못 들게 합니까? 여러분 삶에 예기치 못한 황당하고 어려운 일이 갑자기 찾아와서 그 문제가, 그 상황이 여러분을 잠 못 들게 하고 있습니까? 옆에서 사람들이 기운 빠지게 하고 부정적인 말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상처를 받고 힘들어서 여러분 잠 못 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단이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참소한다 그러잖아요. 있지도 않은 말, 거짓말로 계속 나를 힘들게 하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공격 때문에 여러분 잠 못 들고 계십니까?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모든 것들보다 뛰어나고 위대하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신다. 나는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선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할렐루야. 그 고백을 담대하게 선언하시고 침대로 평안하게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었지?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러한 고민, 걱정, 근심 가지고 침대로 들어가지 마시고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여러분 잠자리로 들어가세요.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께 잠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그 불면증으로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정말 꿀잠, 단잠 자시는 그러한 평안한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선언하시고 여러분 집에 가시길 바라요. 그 놀라운 치유가 임할 줄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자꾸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죠. 그러나 그 사단의 유혹, 사단의 공격 물리쳐 버리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합시다. 사단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 앞에 무너졌습니다.
사단은 그 사망의 강력한 권세를 예수님의 부활 앞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어요. 우리는 이제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의 모습으로 표현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신뢰한다는 말을 말로만 하지 말고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지금 어렵지만, 내가 지금 힘들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일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렇게 선포했다면 편안히 누워서 주무세요. 그것이 우리의 사단에게 보일 수 있는 우리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막 넘어뜨리려고 막 계속 그러다가도 너무 잘 자. 그거 보고 나서 쟤는 안 되겠다. 쟤는 안 되겠다. 이거 아무리 건드려봐도 너무 평안히 잘 자니까 가야겠다 하고 도망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나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시면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내 평생에 가는 길에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힘든 일이 있지만, 마귀가 입 벌리고 우리를 잡아먹으러 가지만 내게는 뭐가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 평안함 속에서 눕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자기도 하는 그 은혜가 있을 거니까 하나님, 오늘부터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어려울 때 성도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잘 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